지금 아마 출근하면서 또 출근 준비하면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차 3종 세트. 차 3종 세트 혹시 네. 뭐 어떤 차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피디님? 스트레스 완화. 네, 스트레스 완화에는 네. 일단 달달한 게 최고죠. 달달한 거, 좋죠. 좋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허브차, 허브티 허브차. 머리를 맑게 하고, 그렇죠. 예.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네네. 정답은 반차, 월차, 연차. 와, 정답이다. 생각만 해도 직장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야. 차 3종 세트. 저도 반차 내고 싶네요 오늘. 네. 이런 유머도 있었어요. 네. 우리 회사의 불가사의. 네. 첫 번째, 일을 빨리 하면 퇴근이 늦어진다. 일을 더 시켜서. 두 번째, 월급이 적을수록 일하는 양이 많다. 세 번째, 저 사람이 팀장이다. 유머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머인데, 유머인데. 네. 저 사람이 부장이다. 우리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유머가 그저 농담처럼만 들리지 않으신다면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무슨 장사꾼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시작이 귀를 솔깃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영준 작가가 쓴 나침반 출판사에서 출간된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 네. 저는 크리스천 직장인. 직장인이시죠? 목사님은 저는 해당이 안 돼요. 부목사님. 저도 일종의 직장인이기는 하죠. 네네. 네. 이 저자인 조영준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 경영 컨설팅을 담당한 인사와 회계 그리고 컨설팅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경영 컨설팅 회사와 일반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기독교인이십니다. 네. 이 저자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인사 조직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사 조직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경영인과 직장인이라는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를 이제 책으로 써야겠다. 근데 어느 날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냥 일반적인 경영인,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고 크리스천 경영인과 크리스천 직장인을 위한 글을 써보자라는 이 마음의 감동과 결심이 생겨서 이 책을 기획하고 쓰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피디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모든 기독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 안 이루어지는 곳이 직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혹은 새벽기도에서 말씀으로 딱 무장을 했는데 직장에 가면 내가 무장한 것들이 그냥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회사야말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 앞에서 했던 성공의 방정식대로 해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고 너도 진급하고 맞아요. 출세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그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또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일종의 세뇌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회사라는 거죠. 저자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지지 않도록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응원을 하고 싶었고 또 길을 헤매고 있는 직장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주제로 길지 않은 짧은 글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줍니다. 네. 고민이 되는 애매한 문제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넘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념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네. 목차를 보니까 총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경영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직장인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경영인에 관한 부분 목차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이틀이 이렇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뽑는 방법. 좋은 사람을 뽑는 방법. 궁금하죠? 예. 나태해진 조직을 변화시키는 방법. 음.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방법.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법. 사업을 하는 이유. 요런 이제 소주제로 총 38가지 주제를 이제 경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천 직장인에 관한 부분에서는 원치 않는 발령이 났을 때 사주와 점에 관한 이야기에 대처하는 방법. 사주랑 점이 직장이라서 관련이 있나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는 교회에서 그쵸, 우리 피디님은 극동방송에서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곳에 있으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 많이 싶었는데 하는구나. 뭐 작게는 뭐 네.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본 얘기부터 뭐 크게는 정말로 전보러 갔다 와서 전보러 갔더니 뭐 주식에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 직장에서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나서 뭐가 좋을지를 이걸 한번 점을 쳐보자. 하기는 어느 회사는 그저 이렇게 점치면서 이렇게 매번 돼지머리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유명한 회사 중에서도 면접 볼 때 네.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 점쟁이 놓고 관상을 보고 이렇게 직원을 뽑는 회사는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 동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딱 대놓고 조직인데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네요. 하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뭐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 회사 안에 원수가 생겼을 때 힘들죠. 일과 욕심의 경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술과 골프에 관하여 같은 이런 47가지 소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좋은 게 그렇게 주제별로 그 주제에 알맞은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네, 오늘 주정환 목사님의 북드림에서는 나침반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조영준 작가의 크리스천 경영인과 직장인이라는 책.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로 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네요. 맞아요. 예, 딱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자기가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실 수 있죠. 그것부터 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책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번 책을 읽어드릴 텐데 경영인 부분에서 겁쟁이를 만들지 말 것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 겁쟁이를 만들지 말 것. 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업 오너들의 딜레마가 있다. 임원이나 직원들이 오너 본인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일에 있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추진력 있게 실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다. 맞아요. 겉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사업과 일에만 신경 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눈치를 안 보고 행동하면 이것을 좋게 볼 오너는 많지 않을 것이다. 지적이 많아지고 좋지 않은 피드백이 쌓일수록 점점 더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그 덕분에 오너의 심기를 건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어 마치 평화가 찾아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오너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 그런데 사실 그것은 겁쟁이를 만드는 일이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과 겁쟁이 문화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겁쟁이 문화가 문제인 것은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포장하는 기술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겁쟁이 문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 오너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필요한 것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항상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고 두 번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한 임원이나 팀장을 혼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매년 또는 반기 단위로 의미 있는 실패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칭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설명을 합니다. 들으면 이게 겁쟁이 문화가 뭐야 싶지만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아이디어가 경영인이 생기시죠? 아니어도 이제 상사 밑에 부하 맞아요. 직원에 대한 마음 똑같거든요.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저 눈치 보느라고 일을 똑바로 못하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 어느 그런 때는 때인데. 소질을 갖고 좀 하란 말이야 그랬다가 했다가. 나중에는 물어보고 좀 해라 막 이러잖아. 엉성이 감정이 담겨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주시네요. 이 책에서. 그렇죠? 네.
한 구절 더 소개하면요. 경영인의 부분에서 네.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업을 하는 것일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아마도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면 왜 많은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솔직한 답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일 것이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하면 과연 그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가치 혹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까?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사업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사역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사업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 사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오너 본인보다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너인 당신을 더 사랑하신다. 오너 당신을 잃고 사업을 얻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많은 부담과 책임감이 짓눌려 있다면 사업은 잠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면 어떨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네. 이윤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 거기에 두면 이게 달성이 안 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교회 섬기고 선교사님 섬기고 이런 그 정말 좋은 맞아요. 목표들이 있죠. 맞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거를 다 성취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 맡기셨고 그리고 나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 맞아요. 사업을 통해 예. 하려고 하는 일보다 당신 자체가 그러니까요. 오너가 더 중요하다. 그러네요.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관점. 맞아요. 네. 한 구절만 제가 더 소개해 볼게요. 직장인 부분에서 사실 직장인은 다 조금씩 다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너무 좋고 네. 직장인 부분에서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조직 적응일 것이다. 회사는 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아니고 워낙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들로 가득 찬 공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세계에 완전히 적응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주 5일 혹은 6일 동안 회사라는 곳에서 온전히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경 말씀도 목사님 설교도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나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릴 때도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순간순간 회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릴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 회사라는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네. 첫 번째는 거절이다. 모든 문제는 거절하지 못하면서 시작될 때가 많다. 술, 주일 골프 혹은 주일의 여행, 사주에 대한 권유. 이런 권유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업무적인 헌신이다. 일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별히 남들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라. 세 번째, 인사와 안부이다. 같은 조직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 외에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가며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번째, 같은 조직 내 사람들의 모든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조사를 겪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그들의 쉬는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진짜 디테일합니다, 정말. 네. 네. 이 외에도 크리스천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들을 빠짐없이 지킨다면 이 세상에 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조영준 작가의 크리스찬 경영인과 직장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목사님 책 소개가 다 나가기 전부터 네. 그 소제목 읽어주셨을 때부터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주 이야기 진짜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9582번님 사무실도 아주 난리납니다. 이 얘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야 내가 정말 세상 속에 있구나라는 걸 매일 느끼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 파트너와 갈등이 있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 있으시고 네. 예 소제목만 들어봐도 아주 매우 직장 생활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 같다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직장 2년 차 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크리스찬 경영인과 직장 다 읽어보진 않았지 목쌤 하시는 몇 마디만 읽어봐도 아주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표면적으로 그냥 연구하시는 분의 글이 아니구나라는 그쵸. 걸 느껴지네요. 예. 실제적으로 직장 네.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 조직 안에서 관리를 본인이 하면서, 조직 관리도 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었던 네. 그런 갈등 그리고 그리고 상담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네요. 학문적인 책은 아닌데 네.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사실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잖아요. 교회는 일반 직장과 다르니까요. 그쵸. 그냥 간접 경험만 있는데 그래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럼요. 사람 관계니까. 맞아요. 사람 관계고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진짜 더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궁금하고 답답하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내용들을 이 작가분이 하나하나 잘 뽑아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할 때 그냥 일반적인 뭐 인사관리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대답을 해주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읽다 보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하지 않거든요. 뭐 점과 사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앞에서는 그래도 예의상 웃어주고 뭐 속으로는 중심을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 단호하게. 중심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우리가 또 잘 감안을 하고 네. 보셔야 되고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죠. 맞죠.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책은 직장 생활에 관한 책이지만 이 책의 목적은 직장 생활을 잘하는 데 있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직장 생활을 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자기계발 서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네.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 정말 직장에 충성하는 거냐? 아니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냐? 이 책의 방점은 분명히 후자에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 보시면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분별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책 추천합니다. 우리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목사님? 네. 자, 이번 주 주목사님의 북드림은요, 크리스찬 경영인과 직장인이라는 책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침반에서 출판이 됐어요.